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은 새해를 2번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1월 1일을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혹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비전과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염려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하며 사는 길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에는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3가지 기둥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염려하지 않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모습은 주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요, 염려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인과 혹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염려와 기도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이 염려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있습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이런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의 염려거리를,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염려의 구름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채우면, 기도로 채우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염려와 기도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염려와 기도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기도로 채우면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그것은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셨는지, 주님께 맡기고 아뢰고 사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염려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염려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염려가 틈타지 못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염려하면 안 될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생산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여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이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기름 낭비예요. 공해만 유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진하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염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무익한 염려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져다 주는 것은 생산성이 없어요. 염려가 가져다 주는 것은요, 불안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계속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장래와 미래의 것까지 추론해서 앞당겨서 가불해서 차입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도 염려하면 안 되는데요, 20년 전, 아니 20년 후, 30년 후 그것까지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염려하는 것의 40%는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몇 프로요? 40%.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한 염려하는 것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과거 일이에요.
과거 일 가지고 왜 염려하는지 하는 걸. 염려하는 것의 22%는요. 사소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92%는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의 약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그거 가지고 왜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4%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의 96%는 과잉 염려예요. 가불 염려예요. 차입 염려예요. 빌려온 염려예요. 꼬아온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려오고 꼬아오는 거 다 좋지만 염려까지 꼬아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권. 많은 분들이 복권을 사지만 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사지 않을까요? 당첨 확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이나 염려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나 그 확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가불해서 차입해서 미래 것까지 추론해서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성이 없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하고, 5년 후의 염려는 5년 후에 가서 하고, 오늘 염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만 높아져가요? 스트레스만 높아져 갑니다. 스트레스.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요,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료진들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더 고민에 빠뜨릴 뿐이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사는 길은요,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염려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 자녀가 있어요. 딸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걱정이 없어요. 학교 갈 때 부모가 걱정이 많은데 얘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걱정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저를 안 닮았어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확실히 달라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식당에 가서 가끔 좀 비싼 거 시키면요, 밥을 먹으면서 계속 걱정을 합니다. 아빠 돈 있어? 이거 낼 돈 있어? 우리 부도나는 거 아니야? 네. 엄마 아빠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다 투자하는 거야? 엄마 아빠 노년 살 거 준비되어 있어? 계속 묻습니다. 사실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셋째를 낳으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애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애들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동생을 낳으려고 그래. 우리한테나 잘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말이야.
밤낮 따라다니면서 이런 반대했습니다. 애들의 염려 때문에, 아들의 염려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택시를 타야 할 때가 있는데요, 돈을 아끼려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하고 똑같아요. 궁상 떤다고 하죠. 그런 일이 참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빠로서, 부모로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고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못해주어도 애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형편없이 생각하는지 여러분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한다면요, 그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생산성이 없어요.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신앙에 빠져들게 합니다. 염려로 시작을 해요.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에 이르게 해요. 그 불신앙이 결국 인도하는 것이 어딜까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10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염려가. 염려가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염려가 불안을 낳고 불안이 결국 제사와 무속과 주술과 역술에 빠져 점치고 굿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가정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요,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간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찾아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기 맡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굴리다는 뜻이에요. 굴리다. 굴리는 것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들고 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어도, 짊어질 수는 없어도 굴려버릴 수는 있어요. 굴려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돌을 굴려버리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염려 나에게 굴려버려.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거야. 여러분, 염려와 걱정도 유전이에요. 습관이에요. 부모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면 자녀들도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끌어버려야 됩니다. 굴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염려, 2022년에 가진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까? 주님께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면 병이 납니다. 왜 병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맡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굴려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오늘 외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염려 대신 쉬지 말고 기도로 아뢰고 맡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기도 활용하세요. 어떤 기도 배웠어요? 정시기도 있다고 그래요. 정시기도. 정시기도들에서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정오에 십계명으로, 밤에 주기도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 마디 항시기도, 단순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분이 많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단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쉬지 않고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며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이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W.S.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사모님이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어느 주일 저녁에 이웃교회로부터 설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는 부인을 돌봐야 할 것 같아서 설교를 거절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아들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아빠, 오늘 밤 아빠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아픈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빠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서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러 갔고 사모님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설교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시를 보여주자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인 줄 아십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력, 설에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큰 선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유하고 계시면서 활용하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염려를 권장해야죠. 여러분, 교회에도 염려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에도 염려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는 여러분 백해무익합니다. 불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습관이 되셨습니까? 이제 순서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바꿀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만 우리가 순서를 지키면 염려가 떠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7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 중에 혹시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따라가는 대상이 바뀐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여러분이 이제는 지위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고 계시는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소속이 바뀐 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는 몇 가지 시제가 있어요? 세 가지 시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받는 구원, 그리고 받을 구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고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지난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염려하지 않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염려해봐야 얻을 것이 없고,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올 때에 염려하지 말자가 아니라 충만한 기도로, 쉬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염려의 모든 뿌리를 뽑아버리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에서부터 자유하심을 누리시는 설날 선물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